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02쪽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갈망합니다. 응답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저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갈아엎어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 1,000번째 헌금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함으로 또한 예물을 드리오니 그 마음과 그 믿음 주님 물질과 함께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마다 주님 그곳에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고 좋은 시간은 빨리 지나가죠. 그런데 답답하고 힘든 시간은, 괴롭고 슬픈 시간은 왜 이렇게 더디 가는지 모릅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10년이라는 세월,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룻밤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는 시간도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데 10년이란 세월 동안 남편 잃고 또 아들 둘 다 잃고 모압에 와서 뭐 좀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손에 잡은 게 없어요. 그러니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동안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들이 들락날락했을까요? 아유, 내가 모압에 왔으니 모압에서 끝장을 보자 그랬을까요? 아니면 뒤돌아보듯 고국 땅을, 살던 베들레헴 땅을, 그곳에 자기의 이웃들, 동족들을
가끔씩 돌아봤을까요? 관심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우리가 그 나오미 입장이면 어떻게 했어요? 돌아보죠. 왜요? 이국 땅에 와 있어요. 이방 땅에 와 있으니까. 거기 그 자리 모압이라는 곳이 본래 삶의 자리고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으로 받은 땅이라면 그쪽을 보려고 안 하겠죠. 그런데 뒤돌아보듯 그쪽 소식도 귀를 열고 듣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참한 낭패를 당한 후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이 그쪽으로 자꾸 돌아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신앙적으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등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자꾸 돌아서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처지가 처절하지 않습니까? 암담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사시대 때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사사시대에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에 일어난 일인데, 사사시대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고 자기 생각과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죄를 범하고 그래서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냥 보실 수 없어서 징계를 하시죠. 이방 나라를 들어서 침략을 한다든지 징계를 하셔요. 그래서 그들 밑에서 빼앗기고 고통하고 막 신음소리를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그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다시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사사를 일으켜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죠. 구원받으면 평안해요. 또 평안하니까 또 마음이 다른 데로 가서 또 죄를 범하고 타락해서 또 징계를 받고 신음하고 울부짖어서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풀어 구원해 주시고, 이게 계속 사이클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예요.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어제 말씀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흉년으로 백성들을 이제 치신 것, 징계하신 것이 기록이 된 것처럼 10년 동안 유다 베들레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흉년을 버텨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죠. 신음소리를 냈겠죠. 하나님 제발 이 징계를 거둬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10년 동안 그렇게 부르짖었겠죠.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좀 더 빨리 끝낼 수 없었을까요? 빨리 끝낼 수 있었습니다. 왜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납니까?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고난이 길어집니까? 애초부터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면 더 좋겠지만, 고난이 닥칠 때 우리에게 어떤 질병에 혹은 물질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고난을 겪게 됐을 때 빨리 돌이키는,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찬송가 330장 2절 있잖아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결국 나오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유다 땅으로 이제 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빨리 깨닫고 주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께로 가는 것,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찬송처럼 빨리 돌이키는 선택과 결단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주께로 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이루어야 하는지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들었어요. 그 여인이 누굽니까? 나오미가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 짧은 구절이지만 나오미가 들은 소식은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끝났대, 이렇게 들은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이제 농사 지으면 곡식을 많이 거둬서 먹고 살 수 있대, 그렇게 들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복도 내가 친구가 많아서 도움 받았잖아, 문제가 해결됐잖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사,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사 나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되어 있는 말씀에 이제 그렇게 우리 개역개정은 번역이 되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파카드 하셨다, 돌보시사 파카드 하셨다로 되어 있는데, 파카드라는 단어는 찾아오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동안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하나님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욕심대로, 생각대로, 소견대로 살던 백성들을 징계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은혜가 있고 찾아오실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근이 언제 끝났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10년이 돼서요. 아니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년을 채웠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따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삶에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삶에 함께해 주십시오.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하나님 뭐도 해주시고 뭐도 해주시고 뭐도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이전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육신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찾아오시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강림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10년 넘게
흉년의 고난을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기다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 고난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로 인해 힘들고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는 이들,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손길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쓴 이진희 목사님의 후속조서가 광야를 살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미의 모압 생활 10년을 광야로 비유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광야를 지날 때는 기도 응답이 없어도 기도해야 한다.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기도하다 응답이 없어서 포기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광야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진짜 광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10년 동안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다. 광야는 그런 곳이다. 광야는 기도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다. 광야를 지날 때 기도하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그 힘으로 견디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 말랐던 시냇물이 흘러가고 닫혔던 것이 열리며 매였던 것이 풀어질 것이다. 막혔던 것이 뚫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광야가 끝나게 될 것이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습니다. 모압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무슨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누가 잘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관심 있는 소리가 들리죠. 많은 아이들이 있는 아이들이 막 떠들고 막 장난치고 이런 소리 중에 엄마의 귀에는요 자기 아들 딸 소리가 들려요. 왜 그래요? 사랑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소리가 있어도 자기 관심이 있으면 들려요. 배가 고픈 사람은 먹는 얘기가 들린다니까요. 어디 맛집이라는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왜요? 관심이 있으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열려 있으니까. 귀가 그쪽으로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열려 있습니까? 10년 동안 나오미가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들을 잃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늦었죠. 10년 동안, 10년이라는 세월 걸렸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대.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어떤 일을 하셨대. 그 소리가 이제 들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귀가 복음에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예수님에 대해서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긍정적인 말에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에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아까 제가 6절에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땅에 곡식이 많이 수확됐대. 이렇게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기근이 그치고
양식을 거두게 되고 회복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혹은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인들을 교제할 때 우리가 듣고 읽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이 내용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그게 간증이에요. 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그건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간증이지만 우리가 듣는 것도 그거다 말이에요.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만나가지고 맨 어디에 무슨 얘기 뭐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뭐 누구 남편이 어쨌는데 누구 자식이 어때, 그런 얘기만 서로 주고받지 마시고, 살면서 그런 얘기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귀는 어디에 열렸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런 말을 우리가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너 어느 집사님 집에 있잖아, 하나님이 그 집 그대로 응답해 주셔서 그런 은혜를 받았대, 이런 얘기가 오가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됐는데 무슨 삼류 잡지책에 나오는 그런 얘기나 말이죠. 연예인들 스캔들 얘기나 그런 얘기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어요. 거기에 살 길이 있어요. 거기에 회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나오미는 드디어 이제 고국으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오다가, 그 데려오면서 자기 며느리를 데려오면서 수많은 생각을 했겠죠. 이 며느리들 가면, 이 며느리들에게는 모함 여인들이니까 이국 땅 아니에요. 이방 땅 가면 또 어떻게 살라나. 그렇다고 가서 베들레헴 돌아간다고 해서 무슨 땅덩어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딱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뻔한데 이 젊은 며느리들 데려가면 그냥 여기서 자기 살 길을 찾게 하자, 새 출발하게 해야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대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8절에 재혼을 해서 새 살림 새롭게 출발하라, 그 얘기죠. 그런데 며느리 둘은 처음에는 아닙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저희 백성입니다 하고 따라가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며느리들한테 뭐라고 이 말을 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집안에 일어난 모든 일, 죽은 남편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다. 나를 치신 거야. 나를 징계하신 거야. 너희들이 무슨 죄 있어? 나를 치신 거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런 상황에 뭐라 하면, 내가 우리 집에 며느리 잘못 들였더니 자식 잡아먹었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러면 주위에 그런 말 하는 사람 들었잖아요. 내가 남편 잘못 먹어가지고, 죽은 남편 그 엘리멜렉 말이지, 나보고 모압 땅에 안 온다고 그랬는데 가자고 그래가지고 결국 지 먼저 죽고 자식이 이렇게 되고, 내 팔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이 나오미의 상황이 됐을 때 계속 남 탓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며느리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니면 뭐 누구 탓하고 뭐 어떤 탓하고,
그리고 자녀들 아들 둘 죽을 때 그 뭐 어떤 상황이 있었죠.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 자식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냥 모른 척해서 죽었고 남 탓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오미는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면서 자기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들 보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희들이 무슨 죄가 있냐? 너희들이 무슨 죄가 있냐? 그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복이 일어나는 데는요, 남 탓해서는 회복이 안 일어나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나님,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나님 붙잡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속에 딴 마음을 품어서 그렇습니다. 내 탓이, 내 탓. 거기에 회개가 일어나고 거기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제 그 말을 듣고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자기 친정으로 가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죠. 나오미에게 회복의 은혜를 위해 인생의 궤도를 나오미는 수정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절망의 순간에 이제 하나님을 붙잡기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뿐만 아니라 이 룻도 이제 그 다음 이제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만, 룻도 나오미 시어머니의 백성,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도 믿고 따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살 것이냐,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함께 사는 사람과 함께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렇게 살아가니까.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모압 땅에서 물질을 쫓아서 먹을 것을 쫓아서 했던 그 걸음을 돌이켜서 내가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긍휼을 얻기 위해서 내가 돌아간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 내가 아무것도 없고 빈털털이지만 내가 돌아간다. 이 선택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견디며 기도하며 기다린 백성에게 긍휼을 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열게 해 주시고 마음을 열게 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이키고 내 탓입니다. 나를 회개합니다. 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와여 주시옵시오.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하고 추악한 죄인이지만 용서해 주시고 저를 찾아오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고,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연약한지, 무엇이 어리석은지, 무엇이 교만한지, 무엇이 더럽고 추악한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찾아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돌봐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의 손을 펼쳐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함을,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금년 안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회복되어 새롭게 출발하길 원합니다.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엽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가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활짝 열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회복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며 회복과 놀라운 소망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시다 귀가하시겠습니다.